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에 표현해요. 변하지 않는.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만민을 위해 깃발들 파수꾼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우리 망을 보는데 도둑놈은 망대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망대에 안 서죠. 어떻게 하죠? 숨어서 망을 보죠. 도둑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망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높은 망대 위에서 봐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대가 있어야 돼요. 지속할 시스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편합니다. 신앙생활이 편해요. 기도가 편해요. 전도가 편해요. 우리는 뭘 열심히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민수기 13장. 자,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돼요? 첫째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딴 데 가지 말고 어디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때부터. 자, 두 번째는 왜 가야 돼요? 거기에 메시아 보내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거기 온다고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땅에 와요.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인도 사람 석가는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의 공자 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세종대왕 아무리 뛰어나도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누구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 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데 막 가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열심히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은 뭐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따라. 여러분 왜 교회 왔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잘났다 못났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예요. 우리는 다 심부름꾼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누구를 취했어요? 지휘관 12명. 자, 지휘관이란 말은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아무나 선발한 게 아니고 그 12지파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와라?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등을 탐지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가보면 참 신기해요. 그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가 없는 게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사막 있죠. 산 있죠. 초원 있죠. 광야 있죠. 참 신기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호수 있죠. 바다 있죠. 죽은 바다, 사해 바다 있죠. 그래서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땅이 그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전 세계에 잘 사는데
독일 차를 안 사는 나라가 있어요. 약 2나라. 자, 독일 차 하면 명차잖아요. 타보신 분 알겠지만 좋죠. 자, 근데 그 차를 안 타는 나라. 첫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홀로코스트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대학살 당했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고난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해요. 그런데 절대 잊진 않아요. 그 증거로 독일차를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이스라엘에는 독일차가 없어요. 한 대도. 그럼 어느 나라 차가 제일 많아요? 한국 차가 30% 다녀요. 이스라엘은 한국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마음껏 무기를 팔아주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눈치 봐야 되거든요. 중동 눈치 봐야 되고 미국 한국은 그 별로 눈치를 안 봐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달라고 무조건 줘요. 막 이란에도 주고 이라크에도 주고 이스라엘에도 주고. 자, 두 번째 독일 차를 안 사는 나라 스위스예요. 스위스는 잘 살아요. 왜 안 타냐? 일단 인프라가 좋아서 안 탄대요. 버스가 벤츠래. 버스가. 그러니까 굳이 벤츠 안 타고 다녀도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신 아파트 지금 어쩌죠? 우리 권사님이 서울에 딸 아파트 갔다 오면 자랑을 일주일 동안 하더라고요.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왜 그러죠? 공공 수영장이 좋으면 굳이 아파트에 수영장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공공 인프라 버스와 택시가 아주 편리하고 좋으면 굳이 좋은 차 안 타고 다녀도 돼요. 그게 스위스란 말이에요. 다 잘 살아. 그러니까 굳이 그냥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버스가 벤츠니까 굳이 벤츠 안 타고 다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가 그렇대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공산주의를 넘은 사회주의가 그거예요. 다 잘 살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니까 문제죠. 공산주의는 성경적이에요. 그것의 완성 형태가 사회주의예요. 다 잘 사는. 그거는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이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스위스처럼 다 행복한, 그건 어디에만 있다? 복음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없는데 비교가 안 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복음이에요. 남들하고 비교를 안 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게 그런 거예요. 돈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12명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 앞에 온 회중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뭘 따왔어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나무.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그랬어요. 전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근데 어찌됐든 그만큼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또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자, 아낙 자손을 네피림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네피림 후손이 뭐죠? 거인 장수들이에요. 성경에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움직이는 시대예요. 쉽게 말해서 악육 강식. 힘 있는 자들이 정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 시대는 막 힘 있는 놈이 정복. 근데 어떤 힘을 빌어요? 무속의 힘을.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악한 영들이 장악한 시대. 쉽게 말해서 귀신 문화, 사단 문화가 가득한 걸 네피림 문화라 그래요. 여러분 무속인들 많은 지역 가봤어요? 어떻죠? 음침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질병에 가득해 있어요. 무속인 집안 가보세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귀신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가 무속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아낙 자손의 후손, 그래서 가나안 남부에 사는 르바임 부족인데요. 이들이 나중에 블레셋, 골리앗, 이런 이들이 그 후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인들이에요. 골리앗은 어떻죠? 손가락이 6개예요. 거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 딱 있는데 그걸 본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방금 말한 거예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악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지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좀. 하나님 어디로 가버렸어요. 거기 보고 와서 믿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현실 문제에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 보니까 7죄 중 윤석열의 7죄 중 제가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와서 그냥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7죄 중이 우리가 7대 거악이라고도 하고 7대 죄악이라고도 하죠. 이집트의 수도자 에바그리우스가 정의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한 12가지 죄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7대 윤석열이 첫째 탐욕, 그냥 나라를 그냥 자기 사욕을 채우는 수단 도구로만 사용했다. 수익 모델을 넘어서 세상에 고속도로 휘는 것도 모자라 외교 자체를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던가. 탐욕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명박은 따라올 수 없는 정도다. 둘째가 인색. 윤석열을 보면 후보 때 이미 없는 사람들을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더니 대통령이 된 뒤에도 정말 노랑봉투법, 양곡관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반대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뭘 주는 걸 그렇게 아까웠다 그래요. 버릇 나빠진다고. 셋째가 교만입니다.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 왕노릇하려고 노렸고 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쿠데타까지 자행했는데 김건희는 그 왕보다 더 높은 상왕 노릇하면서 항상 센터에 세고 현지 지휘까지 하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넷째가 질투입니다. 이재명 죽이려고 한 게 다 그런 거다. 이재명을 끊임없이 정치적, 사법적으로 심지어 물리적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은 자기 위협이 된다고, 자기보다 더 정치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에 대한 이런 질투가 근본에 깔려 있다. 다섯째가 음욕입니다. 이건 김건희가 누구인지 파다하게 퍼졌을 때부터 나온 얘기고요. 또 어디서 만났을까? 줄리라는 여자가 있던 건물이 지하는 경찰관들이 술 먹는 데고요. 6층하고 23층인가는 검사들이 먹는 데라네요. 그것도 참 자기들끼리도 다 이게 레벨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여섯째가 나태입니다. 매일 술 먹고 지각하고 가짜 차량 보내서 출근하는 척하고 심지어 내란숙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되거나 아니면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항상 특검에 늦게 가겠다 하고 나태가 이를 데가 없죠. 일곱째가 분노. 역시 죄로 이끄는 악덕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최상병 특검 때도 경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수시로 경로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류가 대략 6세기 이래 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채운 사람이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악의 화신이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제가 한 말인데, 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또 대한민국에. 옛날에 이분 대통령 됐을 때 광주에 제가 사역했던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반성하고 회개하십시오. 조금 찔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냈죠. 대통령이 목사들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잘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다 드러나게 하고 지금 개혁하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것도 5년 동안 그래서 뭐 어쩔 뻔했어요. 3년 만에 화끈하게 끝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장렬하게 들어가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두 번째, 믿음의 보고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하며 불평했습니다. 자, 이 불신앙의 보고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해버리니까 갈렙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가 이긴다 가자 그래도 이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거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지가 꽂힌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구구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것도 전남에서 전 깜짝 놀랐어요. 적지 않게. 근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보는 게 있더라고. 계속. 구구 유튜버 그걸 계속 봐요. 이게 뭐가 된 거냐? 메시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걸 메시지로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예예요. 옛날에 내가 이제 뭔가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는 자유로운데 우리 사모님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안 자유로워요. 저도 안 자유롭더라고. 자유롭지가 못해요. 한 번씩 당신은 좋겠다 자유로워서. 제 속으로는 아멘. 어찌됐든 사실 무능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요, 참 믿을만한 사람이 딱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야, 우리 한번 가볼 때가 있다. 계속 얘기해요. 정말 쉽게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불법 다단계. 그럼 그럴듯해요. 믿을만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제 한번 가요. 와보라. 막 수백 명이 막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화려한 옷 입고 막 좋은 차 타고 다 와가지고 말을 화려하게 그 다이아몬드는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뿅 가요. 왜냐? 갈급했는데 이게 꽂힌 거예요. 그걸 메시지라 그래요. 그전에는 사람의 말인데 이게 나한테 꽂히는 순간 이건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해보고 이거 아니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 그 이론은 좋아요. 그 하버드 나온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맨 처음 시작하고 그 사람들만 돈 벌지 나중에 들어가 봐야 고생만 하고 돈만 날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꽂히잖아요. 평생을 하더라고. 평생을 해요. 계속 해요. 그것만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거는 70억 인구가 반대해도 부정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는 우리 쉽게 말해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게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확 부딪혀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적용되는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나에게 꽂힌 말씀, 내게 메시지가 된 것, 그게 레마예요. 자, 이때부터 이 사람의 입이 열리고 발이 달라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때부터 나가는 메시지가 뭐예요? 캐리그마예요. 선포되는 말씀, 나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 이제는 내게 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나가요. 그래서 로고스는 레마가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남에게 전달하게 돼요. 우리 한권사님하고 저번에 갔다 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지시 가문이 많아졌잖아요. 지시 가문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누가 그랬대요? 거기는 가족들이 다 다니냐? 우리 권사님이 명언을 했더라고요. 좋은 건 가족들이 나누지. 먼저 가족들에게 주지요. 그죠? 네. 좋은 거는 먼저 가족들한테 나눈 거예요. 좋은 거 친구한테 줍니까? 이웃집 아저씨한테 줘요? 가족들한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요.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레마가 되시기 바라고, 이것을 전파하는 캐리그마의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한마디 우리말로 그래, 니는 내 밥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을까? 물론 지도자들 영향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뭐예요? 첫째는 민주주의고, 둘째는 도로예요.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호불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은 다 드러냈다는 거죠. 어찌됐든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뭐예요? 일단 새마을 운동하고 고속도로 닦은 거예요. 반대 많았어요. 요즘에 자꾸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도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 지도자들이 다 반대했다고. 특히 우리 쪽, 우리 쪽이 아니고 뭐라 민주당 쪽. 그걸 자꾸 맞아요. 고속도로 닦은 건 많이 반대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 도로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도로 중에 고속철도.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돌 때 전 세계에 몇 나라 고속철도가 있었을까요? 난 우리 권사님이 참 감사한 게 일단 찍더라도 막 나와.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세 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고속도로 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예. 자, 근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철도 그때가 1980년인가 뭐 말인가 뭐 그래요. 갖고 이제 한다고 딱 하니까 이제 세 나라 경쟁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한다 그래요. 우리가 기술 이전을 원하니까. 독일은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술 이전을 해주자니. 그럼 안 해주자.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떼제베. 그래서 프랑스, 우리나라 1호 고속철도가 프랑스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기술 이전 해주겠다 해놓고 가보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설계를 줘야 되는 거지 설계가 아니고 이 하드웨어 설계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별도 자동차 만들고 그런 거는 도가 텄는데 아무 필요 없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기술자들이 가갖고요 막 물어보고 막 부탁하고 정말 어렵게 눈동량 해갖고 거꾸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직접 만든 이거는 기적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특별해요. 어깨 너머로 보고 다 만들어 버려요. 네. 근데 그렇게 그만큼 처절하게 고개 숙여가면서 아쉽게 하면서 막 내가 이거를 뭐라도 얻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어요. 어찌 됐든 도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고속철도가 없어요. 저 큰 나라가. 왜? 화물연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화물차 걸어 지나다녀야 되는데 어디 고속철도가. 지금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2장에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돌멩이 치워라. 대로를 수축해라예요. 대로가 수축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못 와요. 안 와요. 왜? 대로가 없어요. 대로가. 이 길 말고 올 수 있는 영적인 대로. 앞으로 우리가 그거 하자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산들이 되어야 대로가 수축이 된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병원 가봐야 좀 유명한 병원 다 꽉꽉 찼어요. 네. 왜요?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교회 안 오면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몰라.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산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제 교회 안 옵니다. 대학 청년만 돼도.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믿고 가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이게 대학생들 되면서 벌써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산들 렘넌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치유받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대로를 수축해라. 또 하나 얘기했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함대들이 있잖아요. 함선들이, 군함들이. 그 중에 깃발을 든 군함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해요? 플래그십이라 그래요. 지휘관이 탄 배.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이 탄 판옥선은 달라요. 그 깃발이. 그걸 보고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기함이라 그래요. 플래그, 깃발. 그래서 우리가 차도요. 그 회사의 대표적 차를 플래그십 차라 그러죠. 예를 들면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은 K9, 플래그십 SUV는 모하비 타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BMW도 5, 7 뭐 이렇게 해서 기함은 가장 윗단계예요. 제가 원래 목사들은 기함을 타고 다녀야 되는, 왜냐 깃발 들고 가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이걸 또 갔더니 차 얘기하더라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자, 결론.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결론을 잘못했어요. 이것도 결론인데 진짜 결론은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자, 이제 하나님이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온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못 간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셨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내가 전염병으로 저것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다시 민족을 세워서 너에게 줄 테니까 다시 하자. 하나님이 진짜 열받았을 때 어떻게 됐죠? 노아 홍수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8명 남겨놓고. 그래서 배선자에 8팔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8명 살아남았어요. 자, 민수기 14장 15절 16절 모세가 이제 막 간구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알았다. 내가 참을게. 그러나 반드시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그러면서 이 뭐라 그래요? 민수기 14장 23절부터 쭉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요? 이 불신앙한 사람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 34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내란이에요? 반란이에요? 내란인데 내란과 반란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내란은 일단 군대가 움직인 걸 보니까요. 하극상이 막 일어났어요. 왜? 이 지금 계엄을 하려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명령, 지금 자기 위에 별 4개, 3개짜리 무시하고 별 2개짜리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뭐죠? 반란이에요. 반란이라 그러더라고. 이건 내란이 아니고 군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내란이 아니고 반란이에요. 그냥 반란의 형벌은 뭐만 있어요? 사형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르더라고. 어찌됐든 하나님 반란, 반역죄를 지고 여기서 용서가 없어요. 사형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어때요? 40년 동안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만? 20세 이상으로 난 사람. 그럼 20세 미만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40년 고생한 거예요. 그 후대는 자기 아버지 세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광야가 아까도 얘기했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혹독한 사막기후라고요. 거기서 40년을 살아남아서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 이 세대가. 아버지들이 불신앙하고 반역하고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얘들은 불신앙 안 해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해도 우리 후대는 어때요? 진짜 응답받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37절 38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기는 자가 강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특검하고 있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도관 집사님도 계신데 감옥은 뭐요? 그냥 가두는 곳이에요. 형무소는 뭐죠? 그 자기 형을 마칠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교도소는 뭐예요? 교화시키는 것이에요. 교화에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 시간표예요. 교도소와 같은.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면 바로바로 죽어요. 그냥 거기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불신하면 바로 막 젖불고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막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시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그래서 정말 위대한 영원한 작품 남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확실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 주신 메시아 보내실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앙함으로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며 방황하던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고 도전하며 오직 믿음의 승리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일을 위하여 중요한 영원 기업 유산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이를 위하여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임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고 그 쓸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의 문화와 삼뜰 교회 참된 필요와 절대 필요를 채우는 삼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복 주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경제에 복을 주셔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경제, 우리 렘넌트를 위한 후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름터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우리의 피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이사 이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기업 복음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내집교회 감사 예배 헌금 최가병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가정과 가문이 완전 복음화되어 언약의 가문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빛의 경제 창조 경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지정님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제 구원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복된 삶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성경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순천 자연휴양림에서. 그래서 오늘 바로 예배 끝나면 우리 참석할 분, 그 다음에 좀 이런 걸 오늘은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1시 반에 시작해서 끝나는 대로 우리 좀 준비할 것 준비해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회비는 우리 어른은 3만 원, 우리 아이들 대학생 이하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휴양림 2개 얻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는 우리 청소골 그 평상을 하나 빌려가지고 놀았어요. 좀 먹을 걸 가져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품을 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협 계좌가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 농협 계좌가 신구 2개가 있고 농협 계좌가 있고 선교원금, 건축원금 계좌가 있는데 이 건축원금 계좌가 신협 계좌예요. 우리 그 신협에서 대출 받은 것이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우리 지금 월세나 이런 걸로는 조금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비를 여기다가 넣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우리 그 소요되는 거는 우리 농협 카드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비를 신협 통장에다가 넣어주십시오. 후원금 말리지 않습니다. 원래 모든 건 후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우리 고건영 형제님 신방을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날 잡아서 우리 지은종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하고요. 지정님 성도님은 좀 상의해봐서 편안하게 집으로 찾아가는 신방이 좋은데 이게 막 부담되면 따로 해도 됩니다. 뭐 우리 최가명 권사님 집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편안하게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고 우리 좀 포럼을 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와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확실한 언약적 믿음, 절대적 믿음,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